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이번 이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대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를 나누는 상대와 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면 그 대화가 좋게 끝날 수가 없지요. 혹시라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 가운데 좀 겸손하고 그리고 좀 마음이 유한 분이 계시면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못 해봤네요.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대화가 이제는 서로를 비방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하다, 심지어는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주고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욥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욥을 밀어붙이고 있는 욥의 친구들,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의 주장 속에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조목조목 말해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는 욥, 이 대화가 참 서로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화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서로에게 자기들의 주장만 하다 보면은요, 결국 그 대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그러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인신공격이라고 하나요? 감정에 그저 휩쓸려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걸 빤히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도요, 빌닷은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너 구더기 같은 사람아, 너 벌레 같은 인생아. 물론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비천함,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다, 우리의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욥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오늘 이 짧은 25장의 말씀에서 어쩌면 친구들을 대표해서 욥과의 이러한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주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 않니?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은 샬롬의 화평이지요. 샬롬의 화평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샬롬의 화평은 모든 것이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빌닷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너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컴플레인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샬롬의 화평 안에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균형 잡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감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에도 말하지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산할 수 있으랴. 여기에서 군대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 의미한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예, 빌닷은 한마디로 이렇게 욥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힘, 감히 누가 그 힘이 얼마나 될까 가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안에 있지 않는 자가 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서는 6절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욥이 자신은 의롭다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나 하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이 마음을 쏟아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함을 아실 텐데 라고 말한 그 욥에 대해 욥을 비꼬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벌레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주장을 할 수 있고 네가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냐. 이제 더 이상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3번이나 반복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해온 것들을 쭉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들의 주장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의 강도가 세어졌을 뿐이지 더 매차게 세차게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욥을 밀어붙였다 뿐이지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으니 어서 내 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숨겨놓았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더 이상 내가 의롭다, 죄가 없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면에 욥의 주장은 조금씩 달라졌음을 느끼셨습니까?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러한 심정을 들어만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이러한 마음을 쏟아부을 수만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요. 또 그의 고백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을, 틀린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똥꼬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영적인 똥꼬집, 영적인 교만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가에는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하다 욥을 떠나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조금씩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욥의 친구들의 이 마지막 고백에 있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아. 여러분, 틀리지는 않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 같은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벌레 같은 인생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 같으면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레같이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저 이렇게 고통받다 죽어도 아무런 그러한 소용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로 들려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소중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고난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정금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